뵌 분도 있고 거의 다 뵙고 한두 분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대학 그 천주교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왜 영상원에서 하느냐 하면 아직 그 2.5단계다 보니까 절에서는 좌석의 10%만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부터는 조금 풀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절이 아니고 학원 개념이라 충분한 이렇게 거리를 두기를 하면 인원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천수경 강의를 금주에는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학장 스님 특강,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천수경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이 수업이 미루어져 가지고 천수경 강의를 6강, 6회에 걸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10강이나 12강에 나눠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지만 6강도 충분히 우리 천수경에 담겨져 있는 뜻, 또 우리가 단순히 문자 공부가 아니라 그 담겨져 있는 교리적인 의미, 또 우리가 그걸 체득하는 실천적인 의미, 수행적인 의미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90분 동안 진행할 텐데요. 제가 설명은 하고 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받고 같이 문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교재가 조계종 포교원에서 나온, 또 출판사에서 나온 무비 스님이 쓰신 천수경, 이것이 이제 교재로 텍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는 이제 여기에 준하기는 하지만 또 제가 나름의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천수경의 본편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란이나 진언은 우리 무비 스님은 이 진언, 다란이를 다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다란이 진언은 그 의미, 오미라든가 사바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만은 진언 또 다란이는 그 뜻을 해석하지 않고 그 소리에 진실의 소리, 진리의 소리 담겨져 있는 그 어떤 파장, 에너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따로 다란이는 본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제 강의를 듣는 내용하고 무비 스님의 교재, 강의의 교재를 잘 조합하셔서 하시면 이번 기회에 천수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어떤 개념이 확립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천수경 강의에 앞서서 천수경이 과연 이 천수경이란 경전이 우리 한국 불교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더 나아가면 우리 불교, 그동안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신 그 맥을 한번 정리하고, 또 앞부분 오늘 경의 제목까지 천수, 천왕, 간자재, 보살, 무해대입심, 대단하니까지 경의 제목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교대학 하시면서 이제 불교의 맥이 이렇게 딱 잡으셨죠? 미소를 띠시는 거는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거죠? 아니요. 불교가 8만 대장경, 8만 4천 법문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는 방대한 경전, 또 가르침, 또 교리적으로 굉장히 깊은 교리적인 해석,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맥은 하나죠. 우선 불교의 출발은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불교의 출발이 부처님께서 최초로 하신 설법, 가르침이 뭡니까? 네? 오늘 비 오나? 왜 중얼거리죠? 뭐죠?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교진여든 5비구를 찾아가서 붓다가에라는 지방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붓다가에, 가해라는 지역.
거기서 베나레스, 겐지지간 교회에 있는 베나레스, 지금 바라나시라는 곳이에요. 그 교회에 교진여등 5명의 수행자, 즉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그 슈타다나 왕이 왕자를 출가를 막아보고 설득하려고 신하를 보내고 보호하려고 신하인데 그 신하들도 같이 출가해서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하신 분 중에서 특히 고행, 나중에 고행을 하신, 같이 고행을 하셨던 5명이 부처님 슈타다테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요가, 선정, 정신집중, 명상을 통해서도 답을 얻지 못하고 진정한 해탈, 정신적인 자유는 이 육체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 육체의 욕망을 끊는 고행, 하루에 인도대추, 야자대추 같은 인도대추 하나씩 먹는 고행을 하셔서 아주 그냥 앙생한 해골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행으로도 진정한 답을 구하지 못하셔서 그 가야 지역의 옆에는 니란사라는 강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몸을 씻다가 너무 몸이 쇠약하고 힘이 없어서 흘러내려가다 풀포를 잡고 겨우 올라와갖고 강가에서 손을 헛다기면 그냥 쓰러져 있는데 수자타라는 소녀가 우유죽, 우유죽을 들고 하다가 그 수행자에게 우유죽 공양을 드렸죠. 그걸 원기를 회복하셨는데 그걸 본 교진이었던 5명의 수행자들은 이제 시타타 태자는 저분은 타락했다. 여자와 접촉도 하고 또 거기서 주는 공양도 먹고 타락을 했다서 떠납니다. 그때 서가마니 부처님은 그 가야 지방에 피팔라라는 나무, 나중에 보리수가 되는 나무예요. 그 피팔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완전한 답을 얻기 전에는 내가 일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이 법을 누구한테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당신이 처음 출가했던 선종주의 그 스승 이름이 뭐죠? 하여튼 내가 그 이름을 예전에 기억하는데 요새는 잘 기억은 그분을 찾더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제 5명 같이 수행했던 사람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거기서 붓다가야라는 데서 바라나시까지 여기 인도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되겠지만 기차로도 특급 기차로도 거의 6시간 8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 옛날에 이제 물론 특급이라고 해야 60km로 가니까. 근데 지금 여기로 보면 서울서부터 한 대전 조금 아래 옥천 뭐 대전 이 정도 거리를 이제 걸어가시는 거예요. 맨발로 그 뜨거운 여름에 맨발로 걸어가시. 뜨거운 여름 아니겠다. 봄 정도 되겠죠, 그렇죠? 12월 8일 약간 거든. 가셔서 노겨운 가보신 분 있어요? 난 가봤는데 그럼 내가 거짓말해도 모르겠네. 노겨운이라는 동산이에요, 그냥 사슴 동산에. 거기 이제 탑을 세웠는데 거기에 노겨운에 갔더니 이제 이 교진이었던 5명이 있어서 다가가니까 아이고 저기 타락한 수행자가 오니까 우리 아는 척도 하지 말자. 다가가는데 그 아우라 그분이 품는 에너지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일어나서 이해를 하고 가르침을 청했어요. 그때 최초로 설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 천차다. 너무 전번에 명상 강의할 때 그러시면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초전 법륜. 왜 앞에 앉으셨네? 초전 법륜. 뭐야? 초전. 처음으로 굴렸어. 뭐를 굴려요? 법륜. 법의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 그게 최초의 설법이에요. 여기서부터 불교가 생겨났어요. 불교에 3가지 법회가 있어요. 뭐죠? 삼보. 경인불교장 맞죠? 대학벌 맞죠? 네? 너무 오래 셨어요. 맞죠? 너무 오래 셨어요. 너무 오래 셨어요. 이해합니다. 불, 법, 승. 불보, 법보, 승보. 불법승 3보예요. 이게 불교예요. 불교의 기둥이에요. 불법승. 그 기둥이 그래서 여러분들 법회 가서 제일 먼저 뭐 해요? 삼보에 귀의하는 거예요.
불법승. 물론 불법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또 교리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하여튼 불은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 불법승이에요. 그게 삼보예요. 이때 불교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깨달으신 부처님이 계시죠. 그다음 그 깨달음의 내용, 아까 말한 초전법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다음 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제자가 있어요. 불법. 이때부터 불교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최초의 가르침이 뭐예요? 초전법륜. 뭐예요? 내용은? 왜 중얼거리기만 하세요? 뭐예요? 뭐예요? 사성제예요. 사성제. 다 아시잖아. 근데 막 너무 쉬웠기 때문에 입에만 맴도는 거.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 집, 멸, 도. 이 사성제예요. 이 진리 제자예요. 제자가 살피 채자로도 읽어요. 체념할 때 채자가 읽어요. 진리 제자인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 집, 멸도. 이게 모든 종교도 여기에 구조. 우리 인류의 삶도 여기에 구조예요. 고전은 뭐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지 않으면은 종교가 별 필요 없어요. 괴로워. 이 괴로움이 왜 괴롭지? 왜 괴로우면서 벗어나지? 이걸 내가 병이 걸렸어. 자기가 병이 걸린 줄 모르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인생은 괴로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인생에 왜 괴로움이냐?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가족 간에 화목한 거, 행복한 일 얼마나 많은데 인생은 행복하다. 한번 그래도. 나머지 분은 아직 잘 모르겠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래요. 행복하세요? 가만히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왜 부처님은 인생은 고라 그랬냐? 괴로움이라 그랬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배불러서 좋아. 행복해. 가족이랑 배불러 좋아. 이게 영원히 이 기분이 가면 좋은데 영원하지 않죠. 10시간만 지나면 또 뭔가 먹어야 돼요. 나 젊어서 예뻐. 좋아. 막. 근데 그 젊음이 영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느냐 할 때 그 다음 집이 뭐야? 괴로움의 원인. 그럼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불쌍하고 괴로움이 있냐? 그 원인이 뭐냐? 기독교는 그것은 원죄로 원인을 둬요. 원죄. 아담과 이브가 야훼의 뜻으로 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 죽음이 들어오고 인생의 모든 이런 무상한 괴로움이 들어오겠다. 공산주의는 뭐라 그래요?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공산주의는 뭐냐 하면 똑같이 나눠 먹으면 괴롭지 않은데 이게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차별이 있어 괴로우니까 프로레타리 혁명을 일으켜.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뭐예요? 똑같이 나눠 먹으려도 빵이 있어야 나눠 먹지. 자본주의는 빵을 크게 만들어야 돼. 빵이 적은 게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유물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성제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도 우리가 행복하려면 내가 어떻게 행복하는 걸 분명한 길을 찾기 위한 게 불교의 공부예요. 그러려고 경인불교대학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거 시험 봐서 무슨 나중에 대학 가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 삶의 공부, 마음 공부. 그러면 사성제를 문자로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도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왜 부처님은 수많은 가르침, 그 8만 대니까 엄청난 항상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니라 법성원용 무이상이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가르침, 인생은 괴롭다예요. 철저하게 알아야 돼. 인생은 괴롭다는 걸 철저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 두 번째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집착. 갈래, 집착. 그 집착은 왜 일어나요?
응? 욕심. 조금 더. 의심. 그런 걸 다 종합하면 가장 근본 무명이에요. 무명. 아비드야. 다 배우셨잖아요. 오래돼서 지금 신지가 꽤 돼서 그렇지. 그죠? 네. 지금 먼저 대학 가서 처음 한 게 뭐예요? 불교의 뭐죠? 뭐예요? 네? 과목이. 불교학개론도 하셨고 부처님의 생애도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무명이란 말은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쉬어서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래. 그지? 코로나만 없었으면 무명에 밝음이 없어요. 밝음이 없어서 어두움 속에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의심도 생기고 집착도 생기는 거예요. 마치 물거품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있는 줄 알고. 근데 밝은 눈으로 보면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한 거예요.空이에요.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무명. 그러면 고대 집자 멸제. 그러면 야, 이 무명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멸제.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젊어도 행복하고 늙어도 행복하고 이 육신이 자기의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갔는데 이 육신을 넘어서는 그 길도 찾아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 그걸 불교는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니르바나. 니르바나라는 뜻이 바나, 욕망, 욕심이 니르, 다 꺼진 상태라는 뜻인데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살아있어도 열반. 소승불교는 죽어서 육신이 완전히 없어져야 그런 열반이라고 생각했는데 개승불교는 무주처 열반, 꼭 이생 육신이 없어야만이 완전한 열반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도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개승의 가르침이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길을 이루는 도제, 방법이 있어요. 근본불교에서는 8점으로, 대승불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서 6반항.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도 경인불교대학 가면은 그런 거 내가 그래도 경인불교대학 명예지만 부학장이거든요. 이거 이따 시험 봐요.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십니다, 고객님들. 고객님들 요새 요즘 곤란해요. 나는 나와 만난 분들은 확실하게 뭐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 뭐예요? 사성제, 최초의 가르침. 사성제만 알면 불교 다 여기 들어가요. 불교의 8만, 앞에 오셔요. 당첨되셨습니다. 사성제가 8만 대장경이 다 이 사성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모든 종교, 모든 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성제의 구조 안에. 그걸 딱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건 우리 삶 속에 지금 내가 괴로워. 왜 괴로울까? 아이고, 요번에 돈을 많이 했는데 돈 때문에 괴로워.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해결해야지 막 걱정거려서 허덕여.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내 안에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를. 물론 돈의 문제도 있지만 돈 내의 문제는 내 안에도 많거든요. 걱정하고. 그런 걸 봤을 때 놓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예전에 내가 이제 절에 있을 때 어떤 보살님이 예를 들어서 돈을 들어갖고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그게 옛날에 2천만 원, 3천만 원 예를 들었는데 이게 깨져버리고 날라버렸어요. 병이 났어요. 내가 정말 아껴서 돈을 매일 모았던 돈 2천만 원을 날려버린 한순간에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 약이 왔어요. 이 괴로움을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간 조금 전문 용어로 하겠습니다. 도망간 그년을 잡아다가 쳐넣어가지고 돈을 어떻게든 내가 못 찾아도 잡아 넣어야 돼. 속에 풀려. 그렇잖아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불교 믿는 사람은? 응? 그래도 잡으러 다니는 좀 스트레스.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앉으신 거예요. 이걸 아니까. 아무나 앞에 앉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적인 답은 뭐예요? 불교는 열심히 믿어. 불교는. 그럼 부처님한테 가서 고년 꼭 좀 잡으세요. 매전 좀 꼭 해주세요. 간생모살 하면
그거예요? 불교가?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대요. 이거 믿으면 내가 그래서 그랬어. 아니 기독교 믿고 절 믿고 그러면 다 잘 살면 대학교 들어갈 때 그럼 다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게 웃긴 게 들어간 사람은 다 하느님 덕 부처님 덕이라고 그러고 안 들어간 사람은 말씀지 이래. 하느님 부처님 덕이면 다 들어가 있잖아. 불교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중이에요. 여기서 정말 그 2천만 원 아깝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불교 공부는. 그걸 놓을 수도 있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방아차가 내려놓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공부도 하고 자기의 운동도 해야 돼. 이 근육을. 이거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한참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팔 아파요. 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내려놔요. 쉽게. 근데 마음속에도 마찬가지 어떤 감정, 번뇌, 또 좋은 거 붙잡고 있고 집착 아까 얘기해서 집착 붙잡고 있는데 못 내려놔. 근육이 없어서. 그래서 불교 수행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는 그걸 이제 불교라는 이름 말고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 그런 내적인 힘이 생겨요. 가질 때 열심히 살고 인연이 닿으면 탁 놓을 수 있어. 중령 속의 진부동이라는 우리 서산대사의 개성에 보면 대나무 그림자 온정을 뜨라고 쓰고 다니면서 자취하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뭐 붙잡고 있는 집착을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진멸도를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공부죠. 문자 고진멸도 외워갖고 고제는 고는 범어로 듀카라 그래. 빨리어로 듀카라 그래서 이건 계롱인데 이건 무상이고 아무리 외우는 것보다 집은 무명인데 아비드하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 삶의 문사 생각해서 수 닦아야 돼요. 불교 공부는 문, 사, 수 듣고 읽고 사 생각해서 내 것을 만들어서 수 실천하는 거죠. 자, 오늘 천수경 강의인데 한번 정리해도 괜찮죠? 네. 그 다음에 교리적인 거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8만 대정경이 다 여기에 총섭이 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교리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마음심. 네? 마음심. 마음심이죠. 이제 교리적으로 존재론적인 교리적으로 조금 마음인데 이제 그건 그 다음 단계 또 가요. 근데 처음엔 연기.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 도대체 뭘 깨달으셨어? 연기법. 연기 배우셨죠? 네. 코로나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지? 그치? 연기. 연기라는 말은 이어지는 게 공. 연기 즉 공이에요. 공. 연기는 뭔지 아시죠? 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생기고 상의 상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관련지어 존재한다. 그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마음이라는 놈이 마음이 나라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런 데까지 가는 거고요. 연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잖아요. 공. 이제 처음엔 무화로 가는데 하여튼 공. 텅길 공. 비었다 이게 텅 비었다. 이거를 소승불교는 하다 보니까 무화, 없다는 쪽에만 맞췄어요. 근데 용수라는 보살이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쳐 새롭게 해석해서 부처님의 근본 정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서 불이, 불이 중도. 그래서 연기, 공, 중도. 이 세 가지가 바로 불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이거만 아시면 돼요. 성찰스님 같은 경우도 그 선사는 불림문자 경전을 보지 말아야 된다고도 얘기하지만 경전 모든 불교의 아항경부터 하항경 모든 불교의 경전 천태사상부터 모든 사상 다 통합해서 그분은 백일본문이라는 본문에 또 책으로 나왔죠. 백일본문 읽어보셨지요? 백일본문의 책이 보면 모든 건 중도라는 거예요. 불교는 중도예요. 중도. 중도가 뭐냐? 이이 불이 둘이면서 이이 접속사 있죠. 이 둘이면서 불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합장할 때 둘이잖아요. 예. 둘이면서 둘이 아니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요. 근데 소승불교는 우선 어디까지 봤냐? 무아까지 봤어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까지 왔어요. 근데 중도에서 보면 다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것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색즉시공이요 공즉시공. 그래서 연기 나중에 이제 불교대학 공부하시고 경전관 공부하시고 할 때 이거를 딱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어긋나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신앙적 것. 그러니까 사성제, 연기, 공, 중도.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자, 그럼 이제 천수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천수경을 시민들마다 이렇게 독도하시는 거나 이런 거를 좀 듣다 보면 어느 분은 발언기명의 선거에서 끝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전복계진원까지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차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천수경은 발언이 김영래 3보, 나온 황조 시방 승까지가 끝나요. 예. 근데 그 뒤에 있는 것은 이제 불공할 때 정삼업진원부터 이제 또 들어가요. 네, 전곡계전까지 들어가요. 계단진원, 건단진원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대개 천수경을 불공이나 의식할 때 하니까 거기까지 계속 하는 분도 있고 독경원 부분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워낙 천수경은 김영래 3보까지 남호상주 시방 승까지가 끝납니다. 그 집에서 독경을 할 때는 그 김영래 선거까지만 하면 돼요. 네. 전문역 역단수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농담으로. 그런데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것도 다란이. 천수경은 핵심의 본표는 다란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란이 기도하잖아요. 다란이 21도. 그러니까 다란이만 하셔도 그 천수경 하는 거예요. 독경.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죠. 그래서 뒷부분은 그 불공의식하거나 또 이렇게 우리 기도 의식할 때 하는 부분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은 우선 천수경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대중적인 경전이죠. 반야신경, 천수경. 반야신경은 모든 법회나 또 행사 때 꼭 독경을 하고 팔만다정의 핵심입니다. 천수경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라든가 불공할 때 꼭 의식을 합니다. 그와 같이 천수경이 한국 불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선 한국 불교의 특징을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통불교예요.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의 특징이 뭐냐? 중국 불교, 일본 불교와 다른 특징이 뭐냐? 같은 대성불교. 우리 한국 불교는 통불교예요. 통불교가 뭘까요? 통불교는 통뼈들만 믿는 불교? 통불교는 회통불교, 회통. 이게 종합불교예요. 우리 원효 스님 이후로 이게 한국 불교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 하나가 됐어요. 일본 불교나 중국 불교는 되게 종파불교예요. 그래서 그 종파에 소위된 경전 그것만 자기네가 봐. 예를 들면 정토종, 일본 정토종, 중국 정토종,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불교가 많이 좀 달라졌지만 일본의 정토종 그러면 정토종은 정토 삼부경만 봐요. 독경하고 공부. 반야신경 같은 거 안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 정파적인 그런 가르침, 그런 종파. 우리 한국 불교는 어때요? 다 하죠. 물론 소위경전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조계종 또는 태고종 같은 경우는 선종으로 임재종에게 경우이고 금강경이 소위경전, 중심경전 하지만 천수경도 보고 법화경도 보고 다 보잖아. 이렇게 달라요. 한국 불교는 통불교, 종합불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이 천수경은 우리 한국 불교의 특징은 사상적으로는 선사상이에요. 우리 한국 불교의 특징 사상적으로는 선사상. 설법하시는 분들 보면 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선사상의 핵심은 뭐죠? 반야사상, 공사상, 반야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정토신앙을 갖고 있어요. 선은 자력적인 면이 강해요. 자력과
정토는 타력적인 면이 강해요. 정토는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인 법장 비구 때 내가 48가지를 원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이든 나를 죽기 전에 임종시 또는 살 때도 일심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 결정코 극락왕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원을 세워서 그 원이 성취가 돼서 아미타불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나무 아미타불만 염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이 우선 뭐 정토 사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사상이에요. 이타 보는 사상. 근데 그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고처에는 누가 계세요? 응?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부처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에요. 지금 문수보현은 서가모니 부처일 때 문수보현이에요. 왜 이렇게 세 분씩 3분을 모시냐면 불교에 들어가는 분은 지혜문과 자비문이 있어요. 지혜문. 문수보살은 지혜. 보현보살은 행원, 자비행원. 아미타 부처님을 봤을 때 관세음보살은 자비. 대세지는 큰 위세가 있다는 보살님이에요. 모든 번뇌를 깨뜨리는 지혜. 그러면은 그 법당에 가면 세 분을 모실 때 양쪽에 보살님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할까요? 푹 맞췄지. 이 보관에 아미타 부처를 모시고 계세요. 대세지 보살님은 보통 병을 모시고 있거나 뭐 병자를 모시고 있거나 그래요. 근데 관세음보살 우리나라 신앙은 관세음보살 신앙이 강하죠.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신앙인데도 관음 신앙이 강해요. 우리 한국 불교의 특징. 그래서 이런 신앙적으로는 정토 신앙, 관세음보살 관음 신앙. 의식 절에서 하는 의식은 밀교 의식이 강해요. 밀교는 예를 들어서 요령 이런 거 흔드는 거는 밀교 의식이에요. 이렇게 지금 다란히 하는 거는 밀교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은 밀교 의식이 강해요. 밀교의 정토 신앙은 아까 말한 대로 타력 본원에 의한 거고 밀교 신앙은 뭐냐? 즉신성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즉신성불. 이 몸 그대로 성불하는 거다. 그래서 삼밀가지 신밀 몸으로 수인을 짓고 구밀 입으로 만타를 연성하고 마음으로 의밀 마음으로 자기의 본성을 염하는 이런 삼밀가지를 하는데 요령 비밀의 의식 그걸 이어받은 거는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라울라 존자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불교의 특징을 할 때 사상적으로는 선, 신학적으로는 정토, 의식적으로는 밀교적인 면이 강하다. 이게 이제 총섭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지만 그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여럿이듯이 각자 경전도 많이 나오고 정파도 많이 나오는데 한국 불교는 그걸 다 회통했어요. 그 회통을 어떤 정신을 이루신 분이 바로 원효 대사님, 원효 스님이시죠. 원효 스님이 화쟁의 이론을 내놔서 삼국통일도 셋이 나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이거예요. 진보, 보수, 자산상 보수. 이 사람들이 여지껏은 우리 정치적이나 뭐 사회적으로 봐도 민주화도 성공했고 산업화도 성공했어요. 한 것들도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이걸 하나로 섭수해서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해요. 그런 정치가가 나와야 되고 우리 사회가 달라요. 그럼 이 사회가 산업화 이럴 때도 교회들이 역할을 많이 했어요. 민주화 운동할 때도 교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뭐예요? 이분론이야. 나 아니면 다 나쁜 놈, 적이고 악마야. 그러니까 지금 진보 보수 싸우는 것도 서로 상대방 잘하는 건 인정 안 해. 내 못하는 건 인정 안 해. 무조건 저거는 나쁜 놈이고 나는 선이야. 그걸 섭수하는 건 뭐예요? 이런 화쟁의 이론, 불교의 연기. 나는 그런 확신을 합니다. 불교 신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절에 가서 하는 불교 정말 공부하는 경인불교대학 같은 불교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분들, 정신이 바뀌어지는 분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한 맥이 되면 또 그런 정치가도 나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달라지는 정토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 딴 데는 이렇게 하면 박수 치는데 여기 나오시면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우리 사회 누가 바꿔요? 나는 정치가도 아니고 아닌데 내 한 사람의 마음이 바꿀 수 있어요. 일심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고
온 국토가 총정지. 그게 부처님은 나부터 바뀌면 돼요. 그럼 내가 우리 명상할 때도 그런 공부하거든요. 내가 못마땅한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지혜가 돼요. 부부 간의 조화를 이루고 부모 자식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게 다 가정 정도. 이 몸뚱아리가 오장육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이 몸이 정토가 돼요. 우리 사회가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가 잘 조화를 이루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잘 진보 보수가 조화를 이룰 때 이 우리나라가 정토가 되는 거예요. 경제랑 상관없이. 그래서 박수 쳐줬으니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박수 안 치면 진행 안 해요. 나도 알고 보면 별난 놈이야. 이해하세요? 웃기는 소리 해도 이해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천수경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몇 페이지 바꿔보시냐면 이게 몇 쪽이야? 32쪽. 마이크 안 써도 뒤에 들리세요? 네. 이거를 마스크를 쓰고 있어갖고 이제 이 천수경의 구조는 본편이 어디라 그랬죠?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러니까 그 밀교 색채가 굉장히 강한 경전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이 천수경의 본편이에요. 앞에 전편과 뒤에 후편은 관음신앙과 선사상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경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경의 제목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독송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독송하는 부분은 모든 경전을 독송할 때 대개 하는 부분이에요. 금강경을 독송할 때도 뭐 바로 금강 반야 바라밀경 여시화문 의시불 제사위고 기숙국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정구업진원 소리소리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정구업진원부터 정법계진원인가요? 까지는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개법장진원까지, 정구업진원부터 개법장진원까지는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독성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경의 제목이 나와요. 여기 경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여기 57쪽. 57쪽에 보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강대원망 무예대리심 대단하니 이게 제목이에요. 그 다음 개청은 열어서 청하옵니다 하는 뜻이고, 그러면 길잖아.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강대원망 무예대리심 대단하니 이게 천수경의 원래 제목이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천수경은 대다란이야. 다란이. 이제 다란이는 곧 들어갔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 앞부분은 뭐냐? 경에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경을 독성하기 전에 읽는 진언과 개성입니다. 오늘 그걸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책 받으셨죠? 네. 집에 가서 우리 무비 스님의 어떤 강의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또 질문 있으면 다음 주에, 다음 주는 학장 스님 특강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편 경의 제목부터 해서 들어갈게요. 질문. 그 교육생 지금 말씀하실 때 경 읽기 전에 정법진원하고 개법장진원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개경계하고 개법장진원만 하고 어떤 때는 정법진원부터 개법장진원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차이는 뭔가요? 그건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그때 시간이나 그 독경하는 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은 정구업진원부터 개법장진원까지 해요. 금강경도 보면 그 앞부분에 그 외의 거도 하는 분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금강경 독성집에. 그래서 그거는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기본은 정구업진원부터 개법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천수경 공부하면서 그 부분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전국진을 하고 왜 개법장진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개성 그런 거 하는가. 그래서 그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장님 계세요? 반장님 계세요? 회장님. 뭐라 그래요? 회장님. 아, 그러셔서 질문이 많으시구나. 대표주자. 실제로 모든 경전을 보면 이 천수경이나 반야신인데 천수경은 이상하게 그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경전을 보면은 금강경에도 보고 금강경의 대표주자가 누구예요? 수보리. 장로 수보리. 반야신경의 대표주자 누구예요? 사리자. 그래서 모두 이렇게 모이면 이제 탁발에서 공양을 마치고 나서 그렇죠. 딱 이제 일어나면 대표가 일어나 질문 있습니다, 부처님. 그래서 금강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 선현 기천분 이 품에서 장로수보리가 제대중중 집중자기 편단의견을 적게 합당경에 200그런 해요. 대중 가운데 1250 일어나서 옷을 여미고 옷을 착지 오른쪽 누구 하고 합장 공개하면서 부처님에게 물어보는데 찬탄부터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부처님 선난다 선녀인 발 안욕따라 삼백삼보르심 선남자 자녀인 보통 사람이 비구가 아니고 수행자 스님이 아니고 선남자 자녀인 보통 사람이 발 안욕따라 삼백삼보르심 무상정능 정각 본래의 마음 발 보리심할 때 운하웅주운하 항복기심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머물러야 됩니까? 질문하는데 이제 부처님 대답해요. 반야신경은 어떻게 사리자가 일어나죠. 그래서 수보리는 해공 제일 10대 제자 중에 해공 공사상을 제일 잘 이해한 제자. 사리자는 지혜 제자. 근데 천수경은 그게 없어요. 이제 본문 나중에 들어가면 천수경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면 관세음 보살님이 부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설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럼 첫 줄부터 들어가 볼까요? 정구업진원 하고 나오죠. 정구업진원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진원. 진원이라는 것은 범어로 산스크리트 만트라라 그러죠. 만트라. 진원. 진리의 소리. 이 진실의 소리, 진리의 소리. 이 소리에 담겨져 있는 뜻을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 소리에 담겨져 있는 어떤 에너지가 진동이 그런 힘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구업진원은 구업. 구는 뭐죠? 입구자. 입으로 짓는 업을 청정. 뭐 글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진리의 소리, 진실의 소리. 그렇습니다. 구업. 그러니까 이 경전을 독송하기 전에 우선 내 입부터 깨끗이 하자. 실제로 절에서도 예불 하거나 독경하기 전에 양치질을 해요. 그런 식으로 깨끗이 해요. 그러면 구업은 우리가 짓는 업을 불교에서 업은 아시잖아요. 네. 업을 까는 말에서 내가 짓는 모든 행위가 데이터로 내 마음에 들어가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저장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저장된 게 업력,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가 자업, 자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업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업사상이 있습니다. 이 업 하나만 가지고도 한 2-3시간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 이해하는데 우리는 보통 자기가 짓는 행위를 그냥 책임을 안 짓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걸리거나 뭐 다른. 근데 모든 행위는 다 저장돼서 그 과거 결과가 온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인과가 있잖아요. 과학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와요. 이렇게 종을 치면 그 종소리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보살님을 칭찬하면 그 결과가 와요. 아, 그럼 다음에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오잖아. 근데 보살님 왜 늦게 와갖고 그러고 막 뭐 욕을 해. 저놈의 강의 다시는 안 들어오면 결과가 와요. 그렇잖아. 뭐든지 결과가 와. 근데 사람은 그 생각 못하죠. 그냥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부터 모든 거에는 결과가 있다. 이 업사상 이제 윤회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연결할 수 있겠지만 우선 업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업력에는 그러면 야 그럼 겁나서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모르고 개미를 밟아 죽이는 때도 있잖아. 아 그럼 그런 거 다 가보고 있으면 어떻게 겁나 살겠어요. 실제로 자연화교도는 그 스님들이 자연화교의 수행자들이
그 더운 여름에, 인도의 여름에 마스크 쓰고 다녀요. 왜 하루 살이가 되게 많거든, 벌레. 이게 입에 들어와서 죽을까봐. 그리고 길을 가다가 맨발로 가다 이렇게 웅덩이가 많아요, 인도는. 웅덩이 가서는 건너질 않아. 얘 건너다 거기 있는 벌레 밟아 죽을까. 밥 한 끼 먹는데 2시간 넘게 걸려. 밥에 혹시 벌레 들어가서 다 골라서 먹어. 소승불교도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대승불교는 달라져요. 근데 업력이라는 면에 봤을 때 어떤 업력이 강하냐?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업이 강해요. 내가 못 모르고 이렇게 어쩌다 개미 죽이는 업은 업력이 강하지 않아. 근데 갈 때마다 밟아 죽여. 그게 업력이 강해요. 예를 들면 이거 업이라는 것 말고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먹어. 술을 먹고 뭐라 그래요? 필름이 끊긴다 그러잖아요. 필름이 끊겼어. 그래서 집은 잘 찾아오잖아. 이게 그 데이터가 저장돼 있잖아요. 근데 계속 오던 거니까 반복해서. 근데 어느 날 이사를 갔어. 근데 그날도 필름이 끊겼어. 어느 집으로 가? 옛날 집 가요.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반복적인 업을, 선업을 짓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다 화가 나서 욕하는 건 괜찮지만 할 때마다 남을 비판해. 이렇게. 그런 건 업력이 강해져. 사람이 화나면 욕 한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그런데 그런 업 짓는 것 중에서 10악업을 얘기하거든요. 10가지 악업. 이제 뒤에 천수경 본편에도 천수경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 악업 중에서 부업, 입으로 짓는 게 4가지예요. 몸으로 짓는 게 3가지. 마음으로 짓는 게 3가지. 그러니까 입으로 짓는 악업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싸울 때도 보면은 되게 말 갖고 싸워요. 가만히 보세요. 싸움의 80%는 말 갖고 싸워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뭐 주차하다가 이렇게 싸우기가 없어. 이제 처음에 화가 나다. 야, 알았어.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반말. 너 말 짧다? 너라 그랬어? 너 이 새끼? 새끼? 이렇게 나가요. 그래갖고 막 멱살 잡고 나가요. 처음부터 막 멱살 잡고 나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말로 시작해. 입으로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한테 줄 때, 보시할 때 돈 안 들고 하는 보시가 있잖아요. 명상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무죄 70. 돈 안 드는 7가지 보시 중에 애어, 사랑스러운 말, 친절한 말, 진심을 담아. 겉으로만 네 어서 오세요. 굉장히 친절한 거 이런 거 진심을 담는 거. 미소, 화내요. 미소 띄고 진심을. 그걸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아내 되시는 분이 많고 남편 되실 분이 적지만 남편이 우선 아내에게 말 한마디로 집에서 아유 퇴근하셨어요? 그럼 될 거. 그래. 밥 먹었어. 그거 아무것도 먹었냐? 진짜 싸우자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업이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작은 말. 또 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웃으면서 여보 고생했지? 어서 오세요. 그럼 왔는지 무슨 소가 먹어듯이 이렇게 보지 않고 말도 퉁면서 이렇게 그런 말부터가 정토 맺는 게 첫째라고 하는데 왜 경전을 읽는데 먼저 정구업 되는 구업의 나쁜 악업은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런데 앞에 청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업은 네? 청정하다는 말이 뭐예요? 청정 깨끗하다는 깨끗한 거지만 하나 더 나가야 돼요. 불교 반야승에 보면 불구 부정.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에요. 청정의 첫째는 깨끗한다. 난 깨끗하고 난 더러워. 이건 뭐야? 아니야 지금 여기다 한 거 아니야? 큰일 날 뻔했어. 여기다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난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이런 깨끗함이 아니야. 더럽고 깨끗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조화로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욕을 하더라도 더 조화로움을 사는 욕쟁이 할머니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욕 먹으러 두부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별 미친 사람이 다 있어. 근데 그 욕을 하더라도 그게 욕이지만 야 이놈아 와서 두부나 처먹어 이래도 기분이 좋아. 거기 담겨져 있는 그 따뜻한 정 마음을 아니까 그런 조화로움.
그래서 청정의 의미는 불구부정 조화로움이다. 그 다음에 구업은 내가 짓는 업을 악업과 선업이 있는데 입으로 짓는 업이 그렇게 많다. 그런데 그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건 남을 친절하게 대하고 조화롭게 남을 북돋아주고 웬만하면 칭찬하고 거짓이 아니리 그 사람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정구업지는 진리에서예요. 근데 그게 수리수리 그 다음에 어디 나와요? 마수리, 수수리, 사바예요. 그 42쪽.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거 해석하지 않을게요. 다만 거기서 중요한 건 사바라는 뜻은 우리가 많이 나오니까 사바하는. 반야신경에도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뭐지? 사바. 사바라는 뜻은 원만하다, 원만히 성취되어 있다. 우리 기독교는 아멘. 내가 여기서 지금 한 말이 하늘에 전해져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것 같이 사바라는 말은 원만히 성취되어지다 하는 의미라는 걸 이시고 마하라는 말도 또 많이 나니까 마하라는 건 크다라는 의미예요. 크다. 마하 반야 반환배경 크다. 얼마나 커? 끝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안과 밖에 없는 그 오직 하나의 크면 절대적인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구약에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그래서 국가들을 여호와 야훼를 우리나라 물번에 갈 때 하느님 하나님으로 번역하죠.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지만 내가 그랬어요. 어떤 기독교 신앙 부처님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는 거 하나가 있으면서 또 다른 게 있어요. 하나가 아무리 커도 다른 게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라는 부처님 하나님 하나라는 의미는 일찍 다요 다즉이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그 하나 위에 아무것도 없는 안과 밖에 없는 절대 하나. 그런 의미가 아까 말한 이분론적 상대적인 의미와 우리 내면의 본성인 무한 절대의 본성 공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하라는 건 그런 무한한 절대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근데 왜 옛날에 마술하면 수수리 수리 마술 펑 하잖아. 이게 스님들이 절에서 소리 마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다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데서 그랬던 것 같아요. 수리 마술이 수수리 사바는 뭐예요? 입을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진화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 자신부터 청정하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오방 내외 안이 계신 진화. 오방은 동서남북 사방과 중앙을 의미하고요. 그 오방과 내외 안과 밖에 그러니까 온 우주죠. 온 우주에 있는 그 안이 있는 편안하게 하고 위로한다는 의미인데 이제 편안하게 한다. 어떤 걸 제신 모든 신을 이 모든 신이라는 말은 모든 기운을 이 주변의 기운들을 온 우주에 있는 내가 지금 독경하려고 하는데 이 천수경을 독경하거나 이 경전을 독경할 때 우선 내가 경전을 독경하는 내 입으로 지은 모든 업을 청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의 기운들도 편안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진원, 오방 내외 동서남북 중앙과 안과 밖에 있는 제신, 모든 신, 모든 기운들을 편안하게 하는 진원, 진리의 소리 많더라. 이해하시죠? 그 이제 거기 보면 오방 내외 안에 제신들 나무 사만다 못사나 하고 온 도로도로 짐이 사바 나가죠.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건 뭐 사만다라는 의미가 뭐 널리 보변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는 굳이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해석하실 분은 이 교재를 보고 한번 해석해 보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무라는 건 중요해요. 나무가 뭐예요? 네? 마스크 쓰면 어디서 나오는지 쓰세요. 귀의한다. 귀의한다는 게 기명한다, 귀의한다. 귀는 돌아가 의지한다. 기명, 내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내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 고관님 고향이 어디예요? 이 세상의 고향은 전라북도 김제. 그렇죠. 진짜 고향. 엄마 뱃속. 어머니 뱃속. 그 전에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기억이. 뭐냐면 이 육신, 요 상대적인 육신에 태어난 거는 전라북도, 김제다, 인천시, 남동구 다 있지만 내 안의 본성은 어느 우주에 무한한 거예요. 근데 요 몸뚱아리 안에 있는 나라고만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헐떡이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데 부처님이 아까 마음을 깨닫고 보시니까 우리 마음 본바탕은 뭐 안 하다. 그게 내 본래 고향이에요. 내가 온 곳이 그곳이요. 내가 있는 곳이 그곳이요. 내 본래의 모습. 그걸 본래 마음자리, 본래 면목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화두 중에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그 의미가 기의, 기명. 나한테 그게 나무예요. 나무 관세음보살 그 고향의 본성을 담당하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신 관세음보살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돌아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옴이라는 거는 이제 인도에서도 옴이라는 이 만타라를 많이 써요. 옴, A, U, M. 모든 소리의 시작과 유지와 끝을 나타내요. 그래서 온 우주의 진리를 나타내는 근원의 소리, 옴.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옴 명상을 많이 해요, 명상. 옴이라는 말이 불교에도 많이 나오죠. 옴.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옴이 서양으로 건너가서 아멘이 됐다는 설도 있어요. 비슷한 의미로. 옴이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부회장님 안 계세요? 네? 이란? 참아야지. 참아야 하는. 농담이에요. 또 정말 그랬다고 이러지 마세요. 아, 부회장님도 계시고 또 총무님은? 아, 총무님이시구나. 아니, 우리가 이제 자주 뵈야 되니까 이제 이름도 다음에 거기 가면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오늘이 첫 시간이니까. 내 이름은 아시죠? 네. 아세요? 이런 전 효산, 새벽 교자, 매산자, 장효산이라고 하고요. 또 새벽이라고 해요. 내가 어디 가면 새벽입니다. 효산의 뜻이 새벽이에요? 새벽 효자, 매산자, 새벽 효자. 항상 깨어있자. 그런. 그랬어요? 자, 그럼 다음에 그냥 저 반까지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쉬었다 안 하고. 네. 괜찮으시죠? 네. 그게 낫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리듬이 있으니까. 오늘은 많이 안 하고 이제 좀 얘기 나누고 할게요. 52쪽에, 51쪽 보면, 거기 뭐가 나와요? 대경계, 경전을 여는 개성. 경전이 뭐예요? 천수경. 아니, 경전이라는 의미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말씀. 그러면 우리 팔만 대장경 있잖아요. 팔만 대장경 우리 판본을 어디 모시고 있어요? 해인사. 그래서 아까 삼보 얘기했죠. 네. 삼보. 우리나라에 삼보 사찰이 있어요.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성강사. 괜히 회장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분 나쁘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인문반이냐? 정리하는 의미에서. 불보사찰, 통도사. 왜 통도사가 불보사찰인가? 진신사. 자장육사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진신사를 모셔다 5군데 모셨죠. 그걸 5대 복음인데 그 중에 산 말고 있는데 통도사. 그래서 되게 스님들 수계하고 그럴 때 거기서 많이 하죠. 금강 계단이라 그러잖아요. 통도사. 해인사가 왜? 법보사찰. 법보사찰.
왜 그럴까요? 아 이거 써야 돼. 팔만대장금 판본을 보셨어요. 송강사는 왜 승보사찰일까요? 스님들 교육시설을 그건 다 있죠. 거기에 옛날에 16국사가 거기서 큰 스님들이 나와서 송강사를 우리가 그냥 승보사찰이라고 해요. 그런데 경전은 수투라라고 그러죠. 번거는 수투라. 부처님 말씀. 근데 팔만대장경을 보면 3장으로 돼 있어요. 그 3장법사 아시죠? 네. 현장스님, 서유기. 그거는 현장스님만 3장법사라고 하지 않고 3장에 능통한 법사를 설법하는 스님을 법사라고 그러는데 법사를 3장법사라고 해요. 남방불교에서는 3장법사를 뽑아요. 국가에서. 내 3장법사 뽑는 시험장에 갔었거든요. 미얀마에서. 큰 체육관 같은데 이렇게 나무 침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스님들이 그 시험 보는 몇백 명 스님들 거기 앉아서 옆에 양쪽에 스님 앉아 있고 공무원, 종교성이 있거든요. 거기는 불교지만 다 종교 공무원이 앉아 있고 또 중간 스님이 앉아서 그분들은 경전이 하나예요. 하나지만 이제 니케야 또 아한경 그래서 방대하죠. 그 경전을 경율론 그거를 다 연송해서 물어보고 대발 딱 해야 틀리면 탈락 그래갖고 몇백 명에서 끝까지 한 달이 걸려도 남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삼장법사가 되는 거예요. 삼장법사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그걸 인정해서 국경이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삼장이에요. 삼장이 경, 율, 논.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 율은 율장은 우리 승가의 계율과 같이 지켜야 될 계율. 논은 해설서. 그래갖고 뭐 금강경호배론가 우리 원효선의 금강 300경론인가 이렇게 논서. 그 논서가 부처님의 가르침 같이 어느 정도의 우리 공부하는 듯해서 3장에 포함이다. 그걸 모은 게 이제 8만대장입니다. 그럼 경전을 여는 개는 개송이에요. 개송. 대개 우리는 한문으로 된 건 7원 절구로 돼 있죠. 되게 5원 절구로 된 것도 되게 7원 절구. 한시가 그렇듯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무상심심미묘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번만조 아등윤원특수히 원해열의 진실의 누가 해설 좀 해주세요. 그거 내가 해설하려면 여기 강의 들어왔겠냐? 그거야지. 그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힘 약한 내가 하겠습니다. 무상이라는 건 뭐예요? 위가 없다는 게 위 없이 높은 매우 심은 매우라는 의미로 매우 깊고 미묘한 법 부처님의 가르침 위 없이 높고 정말 심심한 미묘한 법 가르침을 백천만검 난조 백천만 법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난 어렵다 조우 만나기 어렵거늘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우하기 어렵거늘 겁은 아시죠? 겁 불교에서 겁과 찰나 이런 게 불교적 시간이에요. 겁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어마무시해버려. 그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굳이 계산하자면 하는 방법은 반석겁, 교자겁 뭐 이렇게 하고 해석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좀 시간이 바뀌면 다시 얘기하면 반석겁 같은 거는 사방 사신이 되는 반석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하늘나라 여인이 내려와서 옷깃을 스치고 가. 그래서 다 달아 없어지는 시간. 어마무시해버려요. 네? 근데 그게 100천만이야. 일겁이 그런데 100천만이면 영원한 시간이죠. 영원한 시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나기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경전을 읽더라도 그런 마음들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 개경계를 읽으면 그런 마음. 왜? 글자야 뭐
요새가 옛날에는 정말 어려웠죠. 부처님 당시에 아한경은 합송, 그 가섭전제와 안한전제에서 결집하면서 그 합송에서 내려오다가 겨우 조개 폐엽에다 폐엽경 쓰여지다가 나뭇잎 같은 데 쓰다가 이제 이렇게 활자로 된 거는 그때부터 이제 경전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게 책이 흔하니까 쉽게 보지만 정말 이 경전의 가르침이 그런 절실한 마음이 안 되면 문자만 읽는 거예요. 문자 많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맹구우목이라고 그랬죠. 눈먼 거북이가 바다를 떠내다가 힘이 빠졌어. 그러다가 쑥 위로 올라왔는데 마침 지나가던 나무 조각이 있는데 거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북이가 쑥 올라왔는데 그 구멍에 딱 들어갔어. 눈먼 거북이. 그 확률이 얼마나 돼요? 로또 뭐 저리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수널도 봤어. 그와 같이 어렵다. 맹구우목. 그래서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악은 문견 득수지 내가 지금 문 듣고 보고 먹고 수지하니 받아지니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이 네? 경을 읽고 있는 사람. 경을 읽고 있는 사람. 그래서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하옵니다. 열의 부처님의 명호죠. 열애의 진실한 뜻을 깨닫기를 이해하기를 원하옵니다. 이거 천수경 독경하면 좋대. 그래갖고 천수경 독경하는 것만 끝이는 게 아니라 독경할 때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도 독경만 끝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고 아까 문사수 그 뜻을 생각해서 독경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상심심 유명보 백천만건 난조우 악은 문견득수지 원의 진실 어떤 경전을 독송하든지 그런 개경계의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열애는 부처님 열 아시죠? 예. 진여로서 오신 분 산스크리트어로 타타 가타 타타 가타 열애를 근데 예전에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타타타 빈국한 타타타 타타타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셨죠? 그 노래는 아시죠? 네. 타타타 야 타타타 타타타가 여여 타는 동사의 어미 하다 여여하다 여여하다 인생 야 뭐 가지려고 그러고 뭐 하고 그러는데 잘난 놈이나 거기 보면 그거야. 잘난 놈이 가사가 그런 걸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뭐 이 세상에 올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옷 한 번은 남겼지 않소. 그리고 하하하 웃잖아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웠다고 뻐기고 권력만 쓰다가 나는 못했다고 비굴 하고 이 조그만 애고는 스님없이 이렇게 사는데 내 마음의 본성에서 보면 다 여유하다. 그걸 보고 나면 누구 앞에 가서 당당하고 내가 좀 못 가졌다고 해서도 그렇지 않고 또 지가 잘났다고 막 뻐기고 그러지 않고 여유하면 누구한테는 그거거든. 근데 그걸 지은 가사가 작사가가 여자 작사가인데 유명한 작사가들은 남자랑 부부인데 작곡하신 분 김희갑이 남자고 양인자가 그분이 인도 여행하다가 영감을 얻어서 그 가사를 썼대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알고 썼나 그렇게 싶어서 타타타가 여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닐까? 응? 그 양인자라는 분이 불자가 아닐까요? 그 불자만 어떤 거 아니면 어때요? 그 진리 받잖아요. 그걸 조금 맛을 보잖아요. 그 정도 이제 가사 쓸 거면 그래도 그 후는 뭐라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럼 나는 그분이 불교든 아니든 중요한 거 아니다. 불교 신자의 70%가 못 보는 분이 많아요. 불교 믿거나 기독교 믿거나 무당한테 가거나 똑같아. 불교를 이게 조금 딴 얘기인데 불교를 믿는데 한 3-4가지가 있어요. 불교를 믿는 거나 공부하는 사람 중에 무당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식으로. 두 번째로 기독교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이 다 복 주실 거야 하고 하는 그 기독교 똑같아. 교회 나갈 뿐이고 불교 나갈 뿐 똑같아.
무당식으로 믿는 사람, 그다음 기독교식으로, 마지막은 우리 불교 경인 불교대학식으로 믿는 사람. 진심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뜻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면 그걸 실천해서 맛을 보는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에 다하는 불교 신자는 많이 없어요. 경인 불교대학 같이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도 근자에는 많았지만 한 20% 성공하고 60-70%는 맨 위에 가는 사람은 1%에서 3%예요. 불교 신자래요. 스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애라는 놈이 타타가타. 또 하나 배웠잖아요. 타타타가. 어디 가서 야, 타타타 알지? 뭔 뜻인 줄 알아? 자식 그것도 모르구나. 그러면 안 되겠죠. 열애도 열애 식후 같은 건 다 공부하셨잖아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현족, 선서, 세간에 거기에 조정부, 천인사, 불세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라도 그 불교 공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외우는 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개경계까지 했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죠. 54조 개법장진언 법장, 법의 창고, 진리의 창고를 여는 진언. 진리의 창고가 어딜까요? 여기를 만지시니까 굳이 말로 해야 돼. 역시 달라요. 네? 그냥 가슴이 쓰려서 만져봤어요. 아까 깨닫죠. 팔만대장경 뜰뜰뜰 말하면 한 글자로 나와요. 마음 심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경전이고 진리의 창고가 부처님이 가진 경전이고 더 나아가면 이 안에는 본래의 마음이 경전이죠. 서유기에 보면 현장 스님이 선호공 데리고 와서 경전을 가지러 가잖아요. 최초 중국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경전이 막 이렇게 순서 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제일 많이 들여와서 번역하신 분이 안세고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마라즈는 분이 먼저 했어요. 춘추 전국 시대죠. 그 나라 어느 나라 왕이 이제 구마라즈가 인도의 왕자였고 스님을 모셔다가 이제 경전을 번역하게 구마라즈 굉장히 배우를 하고. 근데 구마라즈를 한 걸 구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또 중국에 가서 많은 경전을 와서 번역한 걸 신역이라 그래요. 근데 구마라즈 스님이 번역한 게 더 오래됐는데 그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되게 독성하고 보는 게 구마라즈 스님이에요. 예를 들어 근강에 보면 여시아문을 지불 제사위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모든 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와 같이 아문 나는 들었습니다. 영어는 중국어는 영어와 같은 어순이에요. 주어 나오고 소수로 나오고 그다음 목적어 저게 나오고. 그러니까 도치법을 쓴 거예요. 아문 여시인데 여시아문. 이 문장이 우리가 쉽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그 뜻이 여시라는 말, 있는 그대로. 여기에 수행의 의미 또 안한존재가 경쟁 그걸 단 두 글자로 그냥 너무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즈 스님이 그걸 우리가 많이 하는데 현장 스님이 서유기 가서 딱 경전을 오잖아요.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한 글자도 안 써 있어. 네? 그래갖고 손오공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구름 타고 와갖고 부처님한테 따지잖아. 왜 우리 아무것도 안 쓰는 쓸데는 그렇게 고생 갔는데 그때 야 그게 진짜 경전인데 이게 어리석은 놈이 아직 모르고 해서 그때 이제 글자를 써주는 그 경전을 줬다 그래요. 이 개법장 진언은 이 경전을 여는 것과 동시에 내 마음의 본성 그런 마음도 읽어야 돼. 내 마음 본래 마음자리 가서 읽어야 돼. 중생의 마음자리가 아니야. 여기 보니까 54쪽에 우리 무비스님도 그런 내용을 여기 쓰셨네요. 거기 중간에 밑에서 5째 줄 보면 아유 일권경 내가 한 권의 경전을 갖고 있는데 불인
지목성, 종이나 먹으로 쓴 게 아니네. 전개무일자, 열어서 펼쳐보니 한 글자도 없는데 상방 대광명, 항상 대광명이 밤 비추어지네. 이해하시죠? 개법장 진언을 할 때마다 그냥 이 경전을 읽는 게 아니라 이 경전을 읽는 것은 내 마음 본래의 마음자리에 그 무량한 광명, 환한 광명의 내 본성을 비추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게 개법장 진언입니다. 거기도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여기까지가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우리가 연성하는, 독성하는 진언과 개성입니다. 글자 뜻을 한번 해석해보고 개경계의 의미, 또 정구업진언의 의미, 그 글자 해석에만 끝이 아니라 정구업진언이 뭐냐? 정구업진언하면서 내가 짓는 구업을 청정하게 조화롭게 하는 진언.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더 하겠지만, 일단 개경계. 이 경전을 읽는 게 백천만급 동안 만나기 어려운데 내가 지금 바로 열어서 들어가는 그런 절실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경전을 읽고 대법장진언, 진리의 창고인 이 경전을 여는 진언인 동시에 내 마음 본래의 마음을 찾는, 내 마음의 무량한 강명 자리에 앉아서 읽는 그런 경전 진언.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제 질문. 뭐든지 하셔도 돼요. 뭐든지. 꼭, 야, 이 질문하다가 이거 창피한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니라 우리 뭐든지 같이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이 경하고 상관없는 것이면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특강하면서 그 가부좌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가부좌 할 때 오른발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왼발을 하면 그 왼발이 바깥쪽으로 해갖고 나오는 게 보편적인 상황인데 그 부처님들 불상이나 관세음보살상을 보면 오른발이 밖으로 나가서 올라가 있는 게 거의 대다수인 거거든요. 그건 어떤 식인가요? 우선 요가에서, 이거 요가에서도 하는데, 요가에는 왼발 놓는 거, 또 오른발이 먼저 올릴 거가 이름이 틀려요. 그래, 거기서 분류하는데, 우리 불가에서는, 인도의 전통적인 게 다시 이제 탑을 돌 때 오른쪽으로 돌라 그러잖아요. 네? 네. 제 어깨에 어깨가, 들고 어깨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오른쪽. 시계 반. 네. 그런데 왜냐하면 인도는 오른쪽이 성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왼손은 속된 거라는 거예요. 성과 속이 둘이 아니라는데, 왜 그러냐면 인도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요. 네. 왼손은 화장실을 써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발을 최종적으로 올리는 것도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결과부터 하는 건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불교적으로. 근데 이제 특히 명상할 때는 자기가 편한 쪽. 저도 이 왼발부터 올리는 건 불편해요. 오랜 세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부터 오른발이 가냐 왼발이 가냐 불교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는데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둘이 하나예요. 차수를 할 때도 오른손을 위로 올려놔요. 근데 또 이게 여자는 왼손을 올려놔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관습적인 의미지. 오른손을 올려도 왼손을 올려도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탑을 뒀는데 굳이 오른쪽으로 돌 필요도, 왼쪽으로 돌면 어때? 그럼 우리는 보통 그래요.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 큰일 나려고 그래. 왼쪽으로. 그런가요? 왼쪽으로 돌면 큰일 나요? 아니요. 그 의미를 알고 어느 것에도 걸리면 안 되지. 탑승한테 기도할 때도 동남서북으로 하는 게 그게 오른쪽으로 도는 패턴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도는 의미가 불교나 인도에서 왔으니까 오른쪽이 성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런 의미를 갖는데
진정한 내 안을 들여다보면 그건 그런 형식도 있지만 더 근본을 찾아가요. 불교에서는. 인도에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지만 오른발이 가든 왼발이 가든 중요한 건 둘이 아니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또 네. 수업하고는 그럼 혹시 부학장님도 그렇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전생 체험하신 분 계신가요? 왜 궁금하세요? 아니 저는 절에 불교를 믿게 된 이유가 그런 좀 신기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오게 되지 뭐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 말고도 그런 거 하신 분이 있나 너무 궁금해요. 그런 경험을 어디서 했어요? 마음에서 했잖아. 네? 네. 근데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한 10분만 더 할까요? 5분? 10분만? 네. 윤회를 믿는 분. 내리시고. 윤회를 안 믿는 분. 그럼 하나 더 해야겠다. 믿지도 안 믿지도 않는 분. 그것도 안 든 기분 나쁜 분. 윤회는 사실이에요. 윤회는 사실. 그거가 윤회는 인도에서도 얘기하고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피타고라스도 얘기하고 윤회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생은. 예를 들면 서양의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지금 그 사람 책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리학자가 이 사람을 체면 상태 들게 하면 어떤 사람 아픈 걸 읽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이 사람한테 전생을 한번 기억하게 하면 어떨까요? 체면 상태에서. 이 사람을 했더니 그 사람이 한 걸 무슨 리딩이라 해서 책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났어. 그 사람의 전생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중세 시대 그런 이제 내용이 많이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전생에 프랑스 지방의 비밀 결사단체에서 탈퇴를 하거나 배신을 하면 눈을 뽑는 처형을 하는 그 집행인이 전생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각오를 이렇게 태어난 것 같다 이런 걸 해요. 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그래갖고 그런 사례도 많아요. 요새는 전생 체험 같은 걸 해요. 뭐냐 하면 체면을 걸어서 퇴행을 시켜요. 그럼 체면을 걸면 5살 때로 돌아가서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기억을 많은 걸 해내. 1살 어머니 뱃속입니다. 어머니 뱃속 이전으로 가보세요. 그럼 기억해내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전생에 공주였네 이렇게 기억해. 근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고 책 봤던 내용도 있어. 그 전생이라는 건 있어요. 윤회라는 건 있어요. 그건 과학적이에요. 왜 과학적이냐? 인과가 있어야 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돼. 그리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어야 돼. 현재가 있으면 과거가 있어야 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 기독교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는 굉장히 비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현재와 미래밖에 없어요. 현재는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잖아. 이게 과학이에요. 그다음 비윤리적이에요. 왜? 이 윤회는 내가 나쁜 업을 지었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 거예요. 좋은 업을 지었으면 좋은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식은 뭐예요?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믿으면 가. 그러니까 비윤리적이에요. 그다음 비합리적이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한 만큼 좋은 데가 있다가 떠나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뭐 기독교 말고라도 예를 들면 죽으면 천당이나 지옥 간다는 거는 얼만큼 나쁜 일을 해야 지옥 가요? 많이. 근데 나는 예를 들어 소매치기 한 사람이나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똑같이 감옥 가서 똑같이 살면 억울하잖아. 그럼 천당 갈 만큼 또 지옥 갈 만큼 요게 어떻게 따르겠어? 그러면은 우리 보통 사람은 나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살잖아. 그럼 죽기 한 열을 남겨놓고 좋은 일 진짜 많이 하네. 그럼 천당 갈까? 그러니까 이 윤회 사상은 업사상과 연결돼서 자기가 지은 것 자기가 받는다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그런 체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인도의 윤회 사상하고 불교의 윤회 사상은 달라요. 인도의 윤회 사상은 숙명론적인 게 많아. 아니,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는 전생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돼. 그러면 내가 인도에 있을 때도 인도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잘 안 도와줘요. 쟤는 전생에 못해서 다시 할 수 없이 저러는 거야. 근데 불교의 윤회 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생에 그런 게 받아도 현생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현생에 얼마든지 바꿀. 더 나아가면 불교에는 윤회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그 윤회의 주체가 뭔 줄 알아요? 윤회의 주체가. 윤회의 주체가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영혼. 근데 부처님이 찾으신 건 영혼은 없어. 그럼 뭐가 있냐? 업식이라 그래요. 업식. 우리 마음 바탕에 업을 지은 것이 식. 마음과 만난 그 식이 계속 이어져서 윤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과 영혼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기까지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냥 영혼 영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 업식의 내면에 무한한 자기의 본성을 찾아요. 그럼 내가 지금 윤회 전생을 어떻게 하셨나요? 마음의 현상에 우리 마음이라는 의식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 저장되어 있어요. 그 저장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윤회의 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데이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걸 큰 의미가 있다고 현재 일으키는데 불교는 그건 그냥 참고사항이고 내가 새롭게 짓는 게 업이 더 중요한 거고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벗어나서 근본의 마음 바탕을 찾아야 진정한 깨달음 그게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신 것만 해도 이제 그거는 자기의 감수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 어떤 그 깊은 의식의 데이터까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명상이나 수행하면 그런 체험뿐만 아니라 더 깊은 체험을 해요. 빛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런 게 다 현상이에요. 자기 안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 거기에 집착하면 그건 그게 불교에서 마경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해달라고 해요. 그런 걸 보신 거는 더 내가 누구인가 찾아가는 공부를 하라는 내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교 공부도 그런 현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 전생 받고 전생 체험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보는 분들만 그걸 더 공부를 해야 돼. 불교 인도에서는 거기 머물러요. 더 공부해 가시고. 자, 또 3분만 밥 먹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는 특강이고요. 네.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또 토요일 날은 여기서 명상, 우리 여기 후반님도 오실 건데 명상하러 10시 아침 10시 언제든지 오세요. 그 열린 명상이니까. 다음 주에는 경인불교대학 교육관, 경인불교대학에서 만나는 뭐 특별한 지금 추세대로 가면 점점 줄어드니까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 풀리면 다시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 연락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애쓰시랍니다.